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서해 바다를 갈 일이 있어서 서해 바다를 갔습니다. 근데 서해 바다에 가니까요, 여러분, 서해 바다에 물이 나가버리면 배들이 전부 여러분 그 땅바닥에 올라앉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배가 물이 나가버렸는데 배가 자기 혼자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못 움직여요. 물이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배가 움직여요? 배가 여러분 움직이려고 하면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요. 물이 싹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물이 막 들어오는 소리가 샥 그러면서 물이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물이 빨리 들어오는지요. 저는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물이 빨리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쫙 밀려드는데요, 그 물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올라앉았던 배가 그 물에 둥실 떠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 안 들이고 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같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막 여러분 큰 은혜가 내한테 그냥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교회 오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오면 자꾸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어보라는 거예요. 자꾸 믿어보라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자꾸 믿어보라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단추 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고, 여러분의 마음,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한번 따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슴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잘 몰라요. 그렇죠.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는 이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요, 가식된 걸 제일 싫어해요. 주님은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겉과 다른 신앙생활하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여러분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를 잔뜩 가지고 있어서 욕심 덩어리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완벽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예? 여기 여러분 완벽한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모난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분이 있대요.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밀물이 들어와야, 막 바닷물이 들어와야 배가 둥실 떠서 움직일 수 있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물처럼 여러분 안에 밀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밀물 같은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제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요,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95% 이상의 사람, 99%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믿고 싶다 그런 분 없죠.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참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초가삼간에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집에 붙어 있는 문패를 떼세요. 예? 요즘 문패 붙여놓는 집은 잘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에 문패를 떼버리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예?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시를 좋아했습니다. 시. 예, 별로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제가
한시하거든요. 한시. 여러분 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집이란 시집은 다 사가지고 보고 막 시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시집 제목 중에 여러분 아주 제 눈에 뜨이는 시집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주보기. 아, 좋은 말 같잖아. 마주보기. 야, 이거 진짜 근사한 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마주보기.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 마주보기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뭐 내용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그 깨닫고 보니까요, 여러분 마주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면은요 싸울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면 싸울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주보면 안 돼요. 마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장미꽃도 여러분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가면 어때요? 가까이 가서 장미꽃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흠이 없는 장미꽃이 없어요. 전부 흠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주보면 상대방의 흠과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고 그러고는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제는 마주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란히 서서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눈, 나의 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고 그러면서 상대방 잘못했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주보게 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잘못이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잘못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한 개밖에 없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그래도 좀 더 많이 쳐서 10개밖에 없고 상대방이 90개 다 잘못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허물과 제 연약함, 제 잘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붙어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오는 거예요. 화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물론 여기 뭐 그렇게 막 다투고 싸우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고마워 보이는 거, 상대방이 고마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다가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은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에? 나 때문에 고생한 남편이 고생하는 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모시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이 저를 잘 대접해 주실 거죠? 문정박대 하실 분? 그럴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이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저를 대접해 주실 거죠?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도, 제가 신방 가면은요,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대접하고 귀한 것을 대접하려고 막 정성을 들이고 그러는 걸 보면은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섬김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저는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본척도 안 하고, 예? 들어오세요. 그래 놔놓고는 본척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저 가 좀 앉아 계세요. 그러고는 여러분 차도 한 잔 안 주고 그렇게 저를 박대하면은 그 집에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아이, 내가 다시 오나 봐라. 그러면 아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면은 막 지극한 정성으로 저를 대접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귀하게 섬겨주고, 아유 목사님 여기 좋은 데 앉으세요.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그리고는 막 대접을 하면은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야,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게, 야, 내가 이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가정에 다시 오고 싶다. 내가 이 가정을 막 크게 축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인간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오늘 이게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얼마나 박대하며 살았습니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와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다치셔가지고 제가 그때 1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15평 비둘기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제가 살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뭐 편찮으셔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렸는데, 제가 막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막 혼냈거든요. 예? 뭣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 철도 없이, 어머니 아버니 계시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철도 없이 막 아이를 막 혼내고 막 회초리로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인자하셔요. 남한테 뭐 싫은 소리 잘 못하시고 참 성품이 고우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싫나? 내 집에 가라고 그러지. 예?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싫어서 그러지. 왜 아이들을 때리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막 울면서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부터요, 진짜 깨달았어요. 이야,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들 혼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그때 토닥토닥 싸우잖아요. 뭐 싸우는 건 아니고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진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어떤 집에 갔는데 여러분 저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저 앉아 계세요. 그러고는 자기 할 일이 아니고 차도 한 잔 안 주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중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들부터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화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안에 최고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쇳소리 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우대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우대해드리는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러분 우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하면서요, 진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요한복음 11장 했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의 가정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자주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왜 예수님께서 늘 거기 머무시며 왜 거기 계셨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우대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늘 거기 가시면 그 가정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니 평소 같으면 여러분 빨리 쫓아가서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는데도 가보지도 않고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에 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요, 성경에 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철철 흘리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가정에 가셔서요, 큰 나사로를 여러분 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사로에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나사로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표지판을 보잖아요. 이정표를 보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여러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정표를 보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정표를 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보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시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제가 남은 생에 예수님을 최고로 우대하는, 제가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는, 제가 예수님을 최고로 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잘 모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네? 한번 따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잘못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번 따라서 땅에서 매면, 앞에 말씀 좀 띄워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셔야 내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셔야 내 인생이 열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셔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서 내가 주인인 줄 알죠?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내가 주인 노릇합니까? 예?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여러분 천년만년 살지 왜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한번 따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생명을 내가 맘대로 해요. 여러분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디 감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 해합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면은요 절대로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이게 살인죄인데 회개할 기회가 없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도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면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감히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해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이의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의 것이요 여러분의 남편의 것입니다. 어디 몸을 맘대로 굴려요. 맘대로 굴려요. 여러분 사랑은 소유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내 몸이 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열어야 하늘에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지극히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요, 마음에 막 요동이 쳐가지고 막, 예, 그런데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제 앞에 딱 갖다 대시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그 주님의 목소리가 막 제 속을 파고드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아내의 마음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남편에 대해 안 좋은 마음, 앙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지금 푸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앙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지금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한번 따라보세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것,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밀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아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남편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자식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자신마저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진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1의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같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큰 파도같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점령하고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할 분이 있죠.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예수님을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기로,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생명 걸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에, 영벌에, 지옥에 가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애절한 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3주 동안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불철주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도록. 저는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전에 불렀던 559장 그 찬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찬양 부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진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